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한때는 멋있는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 나중은 초라한 모습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고, 한때는 참 너무 구차하고 힘들고 불쌍한 듯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처음에는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변화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나중이 아름다운 인생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다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또 그 반대로 사울과 같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격이 없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아주 이락 출세의 길을 간 화려한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그 얼마 못 되어 그 나중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불행한 인생의 모델로 전락했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생이 중요한 것은 처음에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되고, 우리 결혼도 그러잖아요. 화려한 호텔 룸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화려한 집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그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현재는 어떠하고 또 그 사람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장례식을 많이 참석해 보면은 그것을 절실히 깨닫죠. 그러나 사람이 그런 높은 자리에 가기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천신만고의 고생과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세월을 들여서 높은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추락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한순간에 그 인생이 추락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여러 고생과 많은 세월이 걸리지만, 그 사람이 추락하는 데는 한순간이죠. 올라간 인생이 무너지는 데는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아진 자리, 높은 자리에는 항상 그 자리에 사단이 주는 교만이라는 원수가 항상 거기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린 학생들도 자기 학급의 반장만 돼도 그 자리에는 교만이라는 원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쭐하게 되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격 훈련 없이 자꾸 올라가는 데만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은 거의 추락하는 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인사들, 그렇게 학교를 잘 나가고 또 세상에 직장을 잘 나가는 그런 인사들이 우리 뉴스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가끔이 아니고 자주 그 유명한 인사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추락하는 데는 한순간에 검찰청으로 들어가고 경찰청으로 들어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가 성공만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 자기 인격 훈련은 개의치 않은 것이죠. 그냥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무슨 훈련이 필요하고, 뭘 내가 겸손할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출세만 하면 되지, 돈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추락하는 데는 한순간에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앙도 아무도 자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열심히만 하면 되지,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되지, 내 나름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여기에만 하면은 그 사람, 그 신앙은 장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신앙도 마지막 승자가,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hin도를 주고 내가 면류관을 주고 그런다 그러지, 마지막에 이기지 못하면은 그런 모든 전생애를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처음은 부족하고 넘어지고 또 죄에 방탕하였을지라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는 그 사람이 승리자거든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지, 뭐 훈련을 좋아서 받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신앙을 유지할 뿐더러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자존심이 없고 자기 의의가 없어서 지렁이 같아서 그렇게 낮아지고 밟히는 삶을 사는 건 아니죠. 다 자기 입이 있어 할 말이 있고, 다 자기도 한번 남 앞에 좀 나서고 싶지만 내가 마지막에 어떤 삶이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는 않죠. 자,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어떤 영권을 행하며 어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는가를, 그것을 봤는데,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고 가지고 행하는 그 영권과 영성을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가는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죠. 한때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귀한 영광을 받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 사람이 얼마나 유지했느냐, 어디까지 유지했느냐, 그것을 끝까지 감당을 했느냐, 한순간에 쏟아버렸느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것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전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신앙을 유지하는 먼 원시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오늘 그냥 눈앞에 내가 이것이 좋으냐, 이것이 더 내게 유익이냐, 이것이 힘드냐, 이것이 고생이냐, 이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어떤 신앙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의 영성 관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간단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세례 요한의 영성 관리를 한번 보면은 11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세례 요한이 그동안 광야 훈련을 받은 영성을 어떻게 잘 관리했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은, 첫째, 세례 요한은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로 그 영성을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강력한 영권을 가지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명성을 봐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함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본문에는 뭐 짧아서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파견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오실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좀 분명하게 한번 물어보게끔 파견을 했죠. 그때 요한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자기 지위를 지킵니다. 뭐 당연하죠. 뭐 당연하지만 사람들의 추락하는 데는 당연한 정상적인 상식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그 순간이 추락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걸 보면은 당연한데 내가 그 순간 그 상황에 그치면은 내가 당연한 행동을 안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뭐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 뭐 별것 아니죠.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었어요. 물을 때 요한은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숨기지 아니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는다.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 못 해주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하라.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성경이 저렇게 말하죠. 요한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숨기지 않고 말해요.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 세례 요한이 자기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저게 영권입니다.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영적 권세입니다. 사단이 나를 잡으면 그것을 숨기려 해서 저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하지 않아요. 그걸 세상 말로는 엉큼한 것이죠. 음흉한 것이죠. 속으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또 물었어요. 그러냐 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다. 엘리야 아니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그라는 대명사가 있으면은 그 선지자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네가 오실 그 메시아냐? 아니다.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영성에 자기 신앙에 사단이 틈탈 문을 아예 원초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두면 안 돼. 조금이라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때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행세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단들은 뭐 요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느 시대나 이단들은 다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조금 더 심할지는 몰라도 항상 이단들은 있어요. 이단이 되는 결정적인 한 가지는 이단의 교주들은 다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서 이단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죠. 자기 지위를 지킨 것이. 자기는 그냥 선지자로서, 무슨 선지자? 그냥 회개세를 전파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줄 정도밖에 안 되는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자기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이 자리 지키는 거 쉽지 않겠죠. 뭐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전국적인 이스라엘을 전 국토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추앙을 받는 아주 카리스마를 가졌던 거예요. 온 백성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정도로. 이 정도 위치에 가면은 쉽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죽은 통일교 문선명 그런 분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때는 그 대단한 선지자, 부흥사였습니다. 남산에서 대형 그 기독교 집회를 하면은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모여서 그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가 아주 뜨는 부흥사였습니다. 그런 위치에 가면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위치. 겨우 그냥 원남동에 몇백 명 모이는 거 이걸 가지고는 괜찮아. 그거 안전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전 이스라엘 전국적인 카리스마를 행할 때 백성들도 다 그리스도인 줄 알고 와서 하는데 나는 아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영권이에요. 이게 영권입니다. 사단은 천사로서의 자기 지위를 벗어남으로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다 이 사단의 졸개들이잖아요. 사단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성경이 왜 사단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단은 처음에 지위가 뭐였습니까? 사단의 지위는 천사의 지위였어요. 그리고 또 사단 루시퍼는 그 천사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가장 가까운 데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멋진 지위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가장 가까운데. 근데 그 천사가 마귀가 되는 것은 자기 포지션, 자기 지위, 그 지위의 분수에 넘어가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분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서울시 정도의 부흥 집회만 가져도 그 처소 지키기에 힘들어서 통일교를 만들어서 이단되는 판에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진 그 천사장이 지위를 지킬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유명해지는 것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한쪽에는 그와 병행해서 다른 한쪽의 세력은 유명해지고 드러나면 날수록 영적인 위기의 때도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이렇게 그런 위치에 가지 않을 때, 그런 위치가 주어지기 전에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영성과 훈련과 낮아짐과 자기 부인과 이런 십자가의 훈련, 자기를 늘 부인하고 죽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별로 셀장이 안 될 때도 이런 영성을 가지고 조금 되면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보고 있죠.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자기 포지션,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또 성도면 성도로서 자기 직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가는 경계선에서 갈등을 느끼다가 넘어서면은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아질 때 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기고 그것을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정말 겸손한 사람도 사울은 왜 왕이 됐는가? 겸손해서 왕이 됐거든요. 세울라는데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수줍고 겸손했어요. 그렇게 겸손한 사울도 왕이라는 지위를 딱 줘봤더니 몇 달이 못돼서 몇 날이 못돼서 금방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 지위에는 한 높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거기는 강한 사단의 원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사울은 왕이 안 됐으면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인생을 잘 보냈을 텐데 인격이 안 된 그 사울에게 왕이 된 것은 추락하는 원인이 되게 된 것이죠. 교회 직분자가 되기 전에는, 장로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도 장로가 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시달립니다. 그 자리를 도사리고 있는 그 교만의 영에 의해서 그날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집사가 되기 전에는 자기 영성을 잘 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직분을 받는 순간에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변정시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고 순종자라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장로 직분을 딱 세워두면 그날부터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는가? 사단이 그 직분에는 다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학교만 가도 집사만 되어도 뭐가 조금 타이틀이 주어지면은 그 타이틀에는 다 사단의 파송한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사람이 눈빛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무슨 직분이 세상에 무슨 감투를 받은 것처럼 여겨요. 큰 무슨 벼슬로 여겨요. 누가 그러겠어요? 사단이, 자기 처소를 떠난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죠.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성도면 성도, 내가 집사면 집사, 동역자면 동역자로서 내가 별것 아닌 위치지만서도 그 위치에서 또 내가 내 자리를 못 지킵니까? 내가 직분도 없는 성도로서도 아직 직분을 못 지고 맨 셀장에 바른 말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세론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세론을 줘도 성도의 직분도 아직 못 지켜요. 자기 처소가, 자기 지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자기 직분에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셀장이 아닙니다. 나는 동역자가 아닙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의 영성이 아니면 안 되죠. 그러나 자기가 말은 안 하지만 보세요. 사람들이 다 왜 교회를 판단하고 대적합니까? 자기가 목회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위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 처소를 떠나서 다른 위치에 분수를 모르고 올라가니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신발끈 하나도 잡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그냥 화장실 청소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는 말은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추앙하는 그런 위치에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 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방법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내 직분을 지킬 영성과 겸손한 인격과 낮아지는 자기 부인하는 또 자기의 정체성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런 신앙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직분을 줄 때마다 어떤 지위를 얻을 때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올라갔다가 다시 추락시킵니다. 올라가지 않는 것이 낫지요. 추락의 충격을 덜하는. 그래도 지금 있는 내 위치에서 광야의 훈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지위에 가서도 자기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자기의 직분을 지킬 수 있는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들 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다. 나는 셀장이 아니다. 나는 팀장이 아니다. 나는 이 교회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이 교회 주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솔직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서기관들은 속으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누군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위에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어.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교회 위에 자기가 다 앉아 있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 보좌에 자기가 다 올라가 있어.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한마디 하는 것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을 상대로 사람과 비교할 때는 그와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일었음이 없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큰 자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자기보다 나은 자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그래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개입니까? 얼마나 우쭐할 수 있는 개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인정하고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면 엘리야, 그 선지자 정도로 사람도 또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고, 이것이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불안한 위치, 마치 대나무 꼭대기에 서 있는 것 같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알고 백성들이 몰려왔잖아요. 자기가 몰려오는 그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내 메뚜기나 잡아먹고 석청 먹고 내가 훈련받은지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비단의 옷 입을 때 내가 약대 트로스에 입고 내가 그 고생한 거 여러분들 아세요? 자기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생 기도해가지고 늙음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자기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그 좋은 우리 집 놔두고 내가 가출해서 산에서 덜해서 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그 선지자냐, 뭐 자기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영성이고 영권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없으면 그냥 입을 가만 놔두질 못하잖아요. 그걸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자기 말하질 않았어요. 뭘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만 말했어요. 그걸 말했어요. 이게 영권입니다. 나는 겨우, 자기는 뭘 말합니까?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베풀 그런 사람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가 세례 베푸는 거 대단한 줄 압니까?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줄 그런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나는 그의 샌들 끈을 정리하는 것도 나는 감당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어떤 감을 가졌겠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아니 그런 큰 자가 이거 무슨 말인가 이것이? 당시에 샌들끈 신발 끈을 정리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그 집에 들어가면은 샌들이니까 유대 집안에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풍습이 뭐냐면은 종이 그 신발을 잘 정리하고 발이 더우니까 발 씻을 대야를 준비해서 발을 씻고 방에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종의 직분입니다. 종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그 말을 하는 것이거든. 나는 그 신발끈을 정리하는 그분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제일 높은 엘리야처럼 보이지만 나는 종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거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높이는데 자기는 완전히 바닥으로 자기 자신을 내리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냥 세례 요한이 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고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능력을 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도 능력을 해요. 능력으로 신앙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능력은 인격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사람 앞에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사람과 비교하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10가지 중에 9가지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가 만나도 자기는 그 사람에게 있는 한 가지 잘하는 것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게 됩니다. 사람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 우리들이 다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가장 비천한 종도 아니죠. 흔히 말하는 진짜 벌레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자기가 지렁이로 보이지는 않죠.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세례 요한이 자기 영성을 유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뭐 교회를 다니면 낮아지는 것이 좋다는 걸 알죠. 또 겸손의 덕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알잖아요. 또 노력도 하고.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것이 문제죠. 모르는 것보다. 왜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는 사단이 부린 거죠. 사단의 습성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몸의 본질적인 교만으로 배어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만 내가 죄인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베드로에 의해서 우리가 잘 보잖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할 때는 자기 배에 예수님이 계셔도 뻣뻣하게 그냥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막 1대1로 대하는. 예수님을 못 만나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서서 배 안에 1대1로 서 있을 수가 없죠.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려요.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겸손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이 꺾여져 버리면 그 모습이 겸손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왜 겸손하게 안 됩니까? 내 속에 교만은 안 꺾여지면서 겸손의 모양을 하려니까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내 안에 겸손할 수 없게 만드는 교만의 세력이 꺾이면은 그것이 겸손이지, 겸손하게 되려고 해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서 말인데 왜? 그 교만의 세력이 다 꺾이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을 딱 만날 때는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초라한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죄인?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난 자가 없다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도 이보다 크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가 겸손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역은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로 몰려오잖아요.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다 자기에게 말씀 듣기 위해서 자기를 존경해서 자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오는데 세례 요한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로 그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하는 거지.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그는 사람을 자기에게로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섬기게 하지도 더구나 하지 않았죠. 자기가 사역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을 단지 회개시켜서 다시 예수님께로 보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비결이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은 사람을 자기에게, 교주인 자기에게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를 믿으라는 것이거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그 모아가지고 자기가 한 교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세례는 다 보냈죠. 자, 이런 문제로 누가 어려워하냐면은 그의 제자들이 어려워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전에는 세례 요한에게로 다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으로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로 안 오고. 완전히 이제 세례 요한은 빈집이 돼버렸어. 다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사람을 다 예수님께 뺏기니까.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요한에게 갔어요.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론적으로 핵심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영성의 극치입니다. 그의 가장 아름다운 영성이 이 한마디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단들은 이걸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볼모로 잡고 자기가 교주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에 기쁨이 없어요.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이 쉽지는 않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안 기쁠 수 없죠. 이것을 기쁨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는 재미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많이 모으는 그것이 자기의 보람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그 기쁨이 자기에게 충만한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큰 이유는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고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사역에 흥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쇠하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인격 겸손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나쁘게 보는, 완전히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 자기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는 그런 위치라는 것이 대단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반대잖아요. 사단은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그 영혼들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교주나 그것의 어떤 교리나 자기 권위를 주장합니다.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자기가 재림주라고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단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비밀한 말씀을 해주고 보여줬기 때문에 딴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모른다. 자기만 안다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기 때문에. 이걸 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못 가고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를 믿으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한 것이 뭐였다? 시기심 때문이었다 그러죠. 자기 말 듣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말은 잘 안 듣고 전부 다 예수님이 어디서 집회한다 그러면 전부 다 막 이 팔복산으로 가고 하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안식일 회당에 와서는 맨날 자기 말할 때는 졸고 이게 막 이렇게 하더니 예수님께 가서는 그냥 3일 동안이나 그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산에서 하는, 이게 시기가 난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도 예수님께 지금 가게끔 보내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거야. 이단이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자라, 온갖 이단의 방패를 세워서 예수님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 요한의 두 번째는 아무리 사람 앞에 높아져도 그 높아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위치, 정체성, 자기는 종도 될 수 없는 자격이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돼.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것을 다 예수님께로 사람이 가게 하고 예수님만 기쁨을 받고, 자기의 기쁨은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거,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 영성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단이 그런 사람을 미혹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의 탁에서는 항상 뭐 그런 지위가 안 가도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자기가 조금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것이, 이런 건 조그마한 것을 시험에 들어. 꼭 자기가 주인이 되기를 원해. 꼭 자기만 인정받기를 원해. 꼭 자기만 높아지기를 원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높여주고 안 세워주고 인정 안 해주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 별 지위가 없는데도 그런 천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조금 그런 사람에게 지위가 주어지면 그 사람이 그 인격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큰 이단이 못돼서 안 드러날 뿐이지 다 이단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못 받아서 아직 이단이 못됐을 뿐이지. 이단의 특징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니까, 자기 영광이 안 돌려주니까 막 영광 나에게 알아달라, 인정해달라, 세워달라 아우성치는 게 그 이단들의 목소리예요. 세례 요한이 그냥 세례 요한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와 같은 능력을 받고 광야 영성을 갖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겸손한 인격의 영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선지자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영성은 자기 위치를 지키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종될 자격도 없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겸손한 인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니까 오늘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해서 자기와 아주 차별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최고인 줄로 아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거지. 나는 별것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정리할 자격도 없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완전히 차별을 해버렸어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을 예비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회개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은 왜 그럼 성령을 세례를 주겠습니까? 이 성령은 마귀와 이 세상의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중에 분명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능력을 받아요.
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성령을 주시는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예수 믿어도 죄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술 하나 끊어지지 않고, 담배 하나 못 끊고, 인터넷과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혈기와 음란과 교만한 불순종과 거역이요, 예수 믿는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그건 능력의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이거는 계속해서 강조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나의 고질적인 문제, 고질적이라는 것은 아무리 오래되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게 고질적인,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진지에 잡힌 문제. 이런 문제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들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된다고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런 문제는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권세만이 그 진지, 그 나쁜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말씀을 순종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왜 매주마다 말씀을 선포해도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바로 여기에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일을 준비시키는 일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먼저 베푼 거예요. 이게 물세례가 먼저 있어야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때문에 단계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회개의 세례는, 회개도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최상의 기도가 올라가면은 나타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 밑에 기도의 순서는 계속 다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이 단계. 그러나 기도의 최고의 단계에 올라가면은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터져야 성령이 임하거든. 성령이 임해야 내 모든 죄 문제가 그때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나 매일 1시간 기도한다. 1시간 기도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것이죠. 1시간 동안 매일 다고 하는 기도를 하고, 또 졸다가 더 중요한 것은 1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회개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가 되기 전까지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자기 역사지. 그래서 지금 회개의 바람, 기도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신용하는 기도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회개가 터지는 때까지 기도가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성령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얻고 꼭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불세례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불세례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는 역할을 하고, 또 불세례는 반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불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판의 불이죠.
구약에 보면 항상 죄를 심판하는데 불이 임하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유황 불이 임하고, 고라 자손이 모세를 반역할 때 지진이 나서 불로 멸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고, 이 불은 항상 좋은 면으로도 있지만 심판의 불로 임하는 도구로 쓰이죠. 그래서 요한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는 이 불이 심판의 세례로 나타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키. 뭐 요즘 사람들이 키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키. 바다의 배의 키가 아니고 우리 사투리는 채라고도 말하는데, 곡식을 까불린다 그러죠. 까불려서 쭉정이와 껍데기를 내보내는 그 키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키를 들고 있대요. 그 키를 들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타작마당을 정리하신대. 타작마당 보신 분 있어요? 옛날에는 가을에 이제 다 추수를 하면은 그 마당을 깨끗하게 빗자루로 쓸고, 옛날에 뭐 세면도 아니니까 다 흙마당이나 깨끗하게 쓸고, 거기다가 벼를 하면은 벼를 타작기에다가 막 탈고, 그 다음에 캐나 뭐 참깨나 콩 같은 건 도리깨로 두드려가지고 타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알곡과 알맹이와 껍질이 그 타작 마당에 같이 있잖아요. 그대로는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작마당을 정리한다는 것은 알곡을 줍기 위해서는 먼저 알곡을 거스에 줍기는 힘들잖아요. 먼저 껍질을 추려가지고 모아가지고 버려야 알곡이 남는 거예요. 옛날 사람 메시지 할 때는 아마 이런 설명을 안 해도 될 텐데 요즘 목회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렇게 좋은 뜻만 아니죠.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키는 또 이렇게 쌀을 밥하려고 할 때 이제 쌀을 방앗간에 이렇게 찍어도 껍질이 같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키질을 언제 하느냐면은, 키질은 아무 때나 하지 않고 바람이 부는 날,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이 잘 부는 언덕에 뒤 언덕에 올라와서 또 멍석을 깔아놓고 바람이 불 때 키를 이렇게 하거나 키질을 하면 바람에 쭉정이만 날려가고 알곡이 남죠. 즉 키는 키 스스로 가만히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키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저절로 쭉정이가 나고 이러진 않아요.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돼. 바람을 불러줘야, 바람을 일으켜줘야, 바람으로 까불려줘야 쭉정이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키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때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가르는 것은 바람 없이 잔잔하게 좋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고 이런 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강한 바람을 날리든지, 기도의 바람을 날리든지, 회개의 바람을 날리든지, 강력한 말씀의 바람을 날려버리면 이제 교회가 군데군데 쭉정이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드러나겠죠. 그리고 날려가겠죠. 한편은 날려가는 그 편에서는 괴로운 마지막 때가 되겠지만, 남아있는 알곡에는 쭉정이로부터 자유케 되는 기회도 되는 것이죠. 그동안 쭉정이로부터 얼마나 부딪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찔림을 받았는데, 쭉정이가 날려가면은 알곡은 알곡으로서 자유함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 사이로, 촛대 사이로 다니잖아요. 7 별을 붙잡고, 키를 잡고.
예수님은 교회를 항상 다니면서 기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바람을 일으켜. 결혼이란 바람을 탁 일으키면은 거기서 떨어져 나갈 사람이 있고, 물질이란 바람을 확 불리면은 거기서 또 휘 날려가지고 전 날아가고, 환란이란 바람을 들고, 육신의 질병이란 바람을 날리고, 바람을 한번 날리면 그때마다 항상 쭉정이가 나타나게 돼서, 그동안 쭉정이를 자주 바람을 날리면 별로 안 남는데 가끔씩 1년에 몇 번 하면은 많이 나와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키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시편 1절 4절에서 6절에 이런 영적인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를 악인들에게 비유했어요. 이 성경의 원리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 저게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마지막 심판도 되지만, 키즈를 할 때 아무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무리 강력한 불의 메시지를 전해도 알곡은 그거 견딥니다. 알곡은 아무 문제 없어요. 쭉정이들만, 악인들은 그것을 견디질 못해. 괴로워서 토하고 뛰쳐나오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악인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쭉정이니까. 그래서 악인들은,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지. 쭉정이와 알곡, 또 의인과 악인들의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농부가 봄에 밭이나 논에 씨를 뿌려서 흙을 덮어주고 거름을 주고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또 잡초를 뽑아주고 정성을 다해서 계속 돌보고 키웁니다. 그럼 그 물을 빨아먹고 거름을, 양분을 받아먹고 키운 대로 가을에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농부의 수고한 만큼, 가꾼 만큼, 쏟아 부은 만큼 그 결실로 나타나는 거, 그게 열매입니다. 그럼 너무 자연스럽죠. 그걸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끊임없이 한 영혼들을 계속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죠. 그럼 그것을 그대로 거부하거나 또 거역하지 않고 그것을 주는 대로 잘 소화하고 먹으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맺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내가 6개월 이 교회를 다니면 6개월만큼 열매가 있는 게 정상적이에요. 1년을 다니면 1년만큼 내가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것은 1년 동안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다. 너무 그거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더 큰 기적은 변화되는 사람 쪽에서 보면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런 사람도 이제 앞으로 간정을 좀 세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좀 간정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우면 좋은 것 같아요. 대단한 강한 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똑같은 기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성김과 봉사가 공평하잖아요. 말씀을 차별화되지 않잖아요.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말씀과 그 섬김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모양만 있고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없는 빈 껍데기를 우리는 쭉정이라고 그러죠. 빈 쭉정이.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거절하고, 그동안 그렇게 자기 생명을 살릴 만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쭉쭉이나 남는 게 당연하지. 변한 게 뭐가 있어? 눈빛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얼굴 색깔 하나 변화되지 않고, 속마음 생각하는 마음의 인격 하나 변화되지 않고,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양 날성 금과 같이 우리의 속을 다 후벼파는 혼영 관절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데, 그런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끄떡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강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정이죠. 그러잖아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똑같이 계속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데 열매가 안 맺는 그 식물이 이상하잖아요. 신앙의 핵심은 늘 말씀에 나오지만 열매입니다. 열매로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미사역으로, 무슨 변명, 무슨 증거들을 많이 말해도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가 그 사람을 말 안 해도 나타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에 선포된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가정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고, 직장에 가서 말씀대로 살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실제 삶의 열매예요. 근데 매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한 실제 삶이 없는, 삶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것이 죽정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을 줬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죽정이 빈 껍데기라고 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우리의 열매가 없는 사람의 속으로 생각하는 뭐가 있는데, 신앙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따로 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내가 나중에 따로 멋있게 해야지. 내가 조금 후에 돈을 벌어놓고 내가 여유가 있고 요일 좀 하고 세상 좀 놀고 내가 따로 신앙 멋있게 한번 해야겠다. 신앙은 따로 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 지금의 자체가 내 실제 신앙이지, 신앙을 따로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회지, 따로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상이에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언제 따로 신앙 잘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날이 그날이에요. 왜? 지금 주어진 신앙도 못하는데 언제 따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지금 내 모습이 내 신앙의 실제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심판이 이르기 전에, 아직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기 전에, 아직도 완전히 사단에게 내가 패배하기 전에, 지금 이때 심판받기 전에 이 심판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큰 사랑이시다. 진짜 큰 사랑이시다. 뭐 심판 다 받은 다음에 이 말씀 전하면 그게 뭐예요? 잔인한 것이죠. 진짜 사랑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고, 아직은 심판받지 않고, 아직은 신앙할 기회가 있는 이때 죄인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미리 심판을 알려주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왜 심판을 피해야 되는가 알려주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니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녀를 꼭 잘되게 하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심판받을 사람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서 꼭 열매 맺는 알곡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늦가을 추수하는 때잖아요. 아름답던 그 단풍도 이제는 다 떨어져서 발에 밟히는 낙엽으로 변했습니다. 한 해가 가는 때예요. 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을 보이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사이클을 눈으로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은 단풍을 보고 화려하다고 구경하러 다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떨어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에요.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해 동안 자기 신앙을 하셨으면 나의 신앙에 남긴 열매가 무엇인가를 추수 때에는 계산을 해봐야죠. 알곡이 무엇이며 내가 한 해 동안 하긴 했는데 거둬들이고 보니 쭉정이가 어떤 쭉정이가 남을 것인가를 내가 계산을 해봐야 돼. 내가 이 부분에는 아직도 열매가 없고 쭉정이인 채구나. 작년에도 이 부분에 내가 쭉정이를 거두고 허탈하고 괴로웠는데 올해도 똑같이 쭉정이를 거둔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 내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한 해 남은 2달 동안이라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갈아엎고 새로운 씨를 받아서 새로운 열매를 준비하는 한 해 준비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